개혁교회에서 이 마리아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그의 순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구교에서 너무나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게 되면 구교에서 높이는 그 마리아 그것처럼 우리가 존중해야 되나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분명히 성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처녀였던 그가 보였던 반응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순종과 믿음을 보인 사람은 이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주목해 보셨을 겁니다. 꼭 이스라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을 주목해 보셨고 그 모든 여인들 중 선택된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사와 만나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될 것입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말을 듣습니다. 이 인사말은 유대인의 전통처럼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사말을 건넵니다. 즉 이 인사말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대로 해준 인사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신앙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신앙이죠. 성경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깔과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으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숨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재물을 읽는 믿음도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말했듯이 너희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재물을 버리고 쫓음도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이제 이후로는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쫓았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겠다 각오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내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간통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특별히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성과 간통을 했다는 것은 100이면 100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34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38절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처럼 그대로 하겠다 말씀하시니 마리아의 대답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뜻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 확답은 결코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2번, 3번 거절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본처가 아닌 본처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어린 이 마리아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방황이 없습니다. 그런 연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는 한번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하나님의 대답이 확고하자 주님의 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가 연단을 받지도 여러 가지 경험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가는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겪으면서 성숙해 가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녀였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확답합니다. 이 확답이 쉽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어미가 죄를 범한 자식을 품고 있었다는 이것을 통해 온 가문이 욕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마리아는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빠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그 자리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후회한다라는 말씀이 없지요. 나이 어린 소녀가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에 두렵고 불안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루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는 자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한 문장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개혁하기 원했던 루터가 그 교회의 개혁이 어려움에 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잠이 오지 않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것이 잘못되면 자신의 신앙이 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와 수많은 국가와 백성들이 다시 구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암흑기처럼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그 가짜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모든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 없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런데 루터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자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면 되지라는 그런 아주 가벼운 선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는 교회 개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고백이 참이 되려면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머리를 깎으러 가서 미용사에게 그 날카로운 가위를 가지고 내 목 옆과 내 머리 옆을 슥슥 지나가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 내가 죽어가고 내가 말라가고 나의 삶이 황폐해져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사내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자기의 몸인데요.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만드는 것이지 여자 혼자서 아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생겨도 문제이지만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묻자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충만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이를 혼자서 갖는다는 것도 자신의 상식뿐 아니라 온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입니다. 아이를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꼬맹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꼭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물론 만드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죠. 손만 잡고 잔다고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꼭 둘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져? 엄마 그냥 이불 잡고 혼자서 자면 나. 그러면 가질 수 있어. 어떤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상식이 아닌 온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마리아가 지금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너는 임신할 것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혼자 임신을 합니까? 그 임신으로 아이를 갖습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내 상식을 깨고 여성 혼자,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 혼자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대답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나이 50이 되었을 때 그의 희년을 기념해서 영국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빌리 하우스라는 그 교회 앞에 스펄전 목사가 친히 그 교회의 머릿돌을 세웠습니다. 그 머릿돌에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묘비석을 자기가 써놓고 기술자가 와서 그것을 그대로 파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스펄전 목사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곳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육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분명히 이루어 간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함께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비전이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에 커다란 비전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언젠가부터 그것이 점점점 흐릿해지더니 지금은 먼지가 좀 쌓여 저 뒤편에 이루고 싶은 비전, 조금은 잊혀진 꿈이라는 것으로 뒤에 물러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시절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지금도 능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이루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애굽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을 피해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너희들 그것 아느냐? 과학적으로 홍해는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았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물을 가르고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후대에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높이를 건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선생님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물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 그 역사 선생님의 말이 맞아서 요단 강물이 무릎밖에 오지 않는 얕은 개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온 애굽의 병거들과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력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권위자가 눈에 보여 성경을 설명하거나 강의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 노아의 방주의 잔해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리하실 분이고 지금도 마음을 먹으신다면 능히 그 일을 반복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또한 여전히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믿었습니다. 정혼한 처녀, 유대는 전통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에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내 아이가 아들이고 네 아이가 딸이면 둘이 결혼을 시키자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상관없이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과도 약혼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아들이고 네 아이가 딸이라면 너와 우리 가문이 약혼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이 맺어놓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어린 시절 부모들의 약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혼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당사자들끼리 만나 서로 좋아하면 이제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약혼을 권고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끼리 맺었던 그 약혼을 아이들이 자라서 서로 만나보고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이 정혼을 하냐면 유대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 전쟁이 자신의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이 전쟁이 극심하여서 한번 출정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돌아오지 못한다거나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라고 판단되면 이 약혼과 정혼을 한 이 커플들을 바로 결혼을 시킵니다. 즉 서로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좋으냐 싫으냐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 약혼을 해놓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 서로 만나게 해서 여자는 15, 남자는 16 이상이 되면 서로 만나게 하여 정혼이라는 확답을 받습니다. 서로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 정혼하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혼인을 시켜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1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후손을 남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약속했고 서로 만나보아 괜찮다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은 정혼한 남자와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혹여나 마리아가 정혼을 해놓고 정혼한 요셉과 부부관계를 맺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이 정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정혼한 여인과 남성은 최소한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에게는 그것이 더했지만 남성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과 몸을 섞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혼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고 몸을 정결케 된 후에 최소한 1년 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혼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다는 것은 요셉이 인정하면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이고 요셉이 인정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다른 누군가와 정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쨌든 죽습니다.
요셉이 인정하면 같이 죽는 것뿐이고, 그러니 어떤 남자가 인정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가문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과 어쩌면 요셉에게까지도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피해보고 꼬꾸라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사랑하는 남편, 예비 남편에게까지도 불똥이 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인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48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가문이 형편없는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셉은요, 족보상으로 올라가 보면 다윗의 반개 정도입니다. 즉 다윗의 혈통만 붙들고 있을 뿐 직접적 혈통의 관계는 없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족보상에 직계도 아니고 반계도 아니고 그 반계에서 옆으로 한참이나 비껴나 저기 어디 있는 그러한 경미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여종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내 뱃속에 태어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붙들고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 그가 노래하기를,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이제 후로는 만세에 영원히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노래하죠.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혼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자신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었고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천사를 만난 후라는 것뿐입니다. 아직 배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소리로 춤을 추며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48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앞절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요게벳에게 뛰어갑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것을 안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제 천사를 만났고 다음 날 엘리사벳의 집에 갔는데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들어오자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있구나. 그 뛰는 이유는 너희의 뱃속에 있는 구세주를 보고 기뻐함이라 이야기해 주죠. 마리아는 어제 천사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평범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범상치 않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 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즉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노래할 수 없죠. 고민해 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하고 앞뒤를 따져봐야 하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부모에게 어떻게 설득할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를 걱정하고 있어야 할 그 순간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요셉에게 정직히 이야기합니다.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내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어.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고민함은 분명한 것이죠. 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믿음으로 남편인 요셉도 어쩌면 믿음의 놀라운 구원 안으로 끌어당긴 여인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엘리사벳을 복되게 하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온 가문을 복되게 한 것이죠. 마리아라는 경미한 가문에 나이가 어리고 보잘것없는 여종의 순종이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화자되게 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해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듣고 또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또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을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부터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을 둘러보며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포기해 버릴지 모릅니다.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참으로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천둥 번개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조용함 가운데서 들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마리아와 같이 의심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충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